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진리의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수천 년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 죄악의 교도소에 갇혀 살면서 변질된 저희들의 역겨운 인간적인 모든 사고방식과 자아에 근거하여 무엇이든지 행하는 이런 변질된 모든 것들을 다 뽑아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늑방에 묻으며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모두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연의 저희 각자 자신을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순응하며 살며 그리고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세력의 자녀들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 사명이 행하는 한없이 부족하오나 아버지 뜻만을 매 현순간 갈망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저희 사명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뜻이 저희 사명 가운데 모두 다 이루어 주시옵기를 또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빛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는지 올바르게 화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의지로 오늘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의 길은 너희가 매 현순간 얼마나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느냐에 따라 다져진다. 어떤 현순간이든 너희는 반드시 굳건히 내 계명들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너희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회개는 건전한 것이며 의로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길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결의와 열성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앞으로 똑같은 죄를 피하겠다는 다짐으로 완성된 고해는 영혼을 위한 치유약과 같다. 이것은 옛것은 깨끗이 씻어주고 새것을 입혀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이거든요. 이제 고해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신앙생활과 밀접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간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나 죄 아는데. 무엇이 죄인지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왜 주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잖아요. 신자라면 고해성사를 주기적으로 보죠. 근데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죄라고 생각해서 사제 앞에 사제를 통해 아버지께 고백드리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엄청난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더 리얼하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진리를 모르고 신적 질서의 나라를 모르면 회계 고해성사를 보면 보통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학생이면 저는 주일학교 몇 번 빠졌고요. 엄마 말 안 들었고요. 숙제 안 했고요. 미사 몇 번 빠졌고요. 이런 걸 이제 죄라고 고백을 하겠죠. 보통의 경우에. 뭐 친구랑 싸웠고요. 선생님 말씀 안 들었고요. 기타 등등 이런 걸 이야기하죠. 어른인 경우라면은 뭐 누구 미워했고요. 남편하고 이렇게 나쁜 관계로 이렇게 돼서 누굴 미워했고 저주했고 시어머님을 미워했고 성당에 몇 번 빠졌고 레지오 활동 몇 번 빠졌고 기타 등등 이런 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나라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제 말이 그럼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자잘한 소죄에 해당하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그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을 매일 저지르면서 살아가지만 그 큰 죄악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큰 죄악이라는 게 뭐냐? 내 뜻으로 막 사는 거. 이게 그런 자잘한 소재들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럼 제가 왜 엄청나게 큰 죄라고 이렇게 막 힘주어 말하냐? 죄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됐죠? 내 뜻을 따름으로써 죄악이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죄인이 됐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서 죄인이 된 그 하와가 저지른 본질적 죄는 뭡니까? 그렇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질서로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짓밟고 내 뜻,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르기 시작한 따라서 그 먹음직스럽고 탄스럽고 좋아 보이는 과일 하나를 딱 딴 그 순간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따른 내 뜻을 따른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만큼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잘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돼서 쫓겨났죠. 그럼 큰 죄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기의 자아를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본능처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수천 년을 그 죄악에서 뒹굴면서 사니까 이제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심지어 죄악이라고도 못 느끼지만 죄의 시작과 근원은 바로 그 내 뜻을 따르는 것부터 시작됐으므로 그런 학교 빠졌고 선생님 말 안 들었고 친구랑 싸웠고 엄마 말 안 들었고 뭐 누구누구 미워했고 이런 것도 물론 죄지만 그것을 능가할 만큼 큰 죄는 왜냐?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 심각한 죄죠. 그렇죠? 깨달으면 회개라도 할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익숙한 상태. 그래서 큰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죄악이 그거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리는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아의 종으로 따르고 살아가는 것은 죄라고 고백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인류가 맞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를 인간은 사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저건 엄청난 죄인이야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느님 보기에는 가장 향기로운 영혼일 수 있고요.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야. 저분은 돌아가시면 천상이 높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이 사실은 하느님에게 가장 큰 모욕과 역경을 들여서 지옥 중에서도 저 끝에 바닥에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가기에 딱 좋은 영혼인데 사람은 훌륭해, 멋있으셔, 아주 겸손하셔, 거룩하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를 모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부터 먼저 똑바로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 오늘 회개에 대해서 고해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정리하면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죄인가를 아는 게 먼저 우리의 잘못된 인지적 사고방식에서 고쳐져야 될 점이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을 어떤 것이 죄인지를 똑바로 인식해서 회개를 이끌어내야 되는 사제 직분은 반드시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 영혼이 고해를 할 때 그 영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냐? 계명정신과 다른 것을 나는 어떤 것을 행한 죄를 지었는가를 살펴보게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매일같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 계명을 너의 거룩한 사랑으로 구현해라.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계명은 대단히 높은 차원의 천상의 높은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가기 위한 리미트, 한계,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그 계명도 지키는 고결성의 순도에 따라서 갈나라가 달라지는 결정되는 이런 거지만 그냥 기본으로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가장 천상의 기본이 되는 나라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런 계명의 정신을 거슬러서 그 계명 정신과 다른 것을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성찰해서 저는 계명은 이런 정신인데 그것에 반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고해성사를 똑바로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고 그 고해를 집전하는 하느님의 종인 일꾼은 이런 것을 그 양에게 가르쳐줘서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계명 정신과 다른 죄를 행한 게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고해성사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사는 계명의 정신으로 영혼을 세척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닦아내주고 교정해주는 과정이 바로 성사를 보는 거다. 고해성사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 기본 개념을 알고 이제 오늘 주신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의 길은 너희가 매 한순간 얼마나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느냐에 따라 다져진다. 자, 첫 번째 문장의 행간의 나라, 뉘앙스의 나라. 이건 뭐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너는 매 한순간, 매 너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느냐에 따라서 다져진다. 다시 말해, 내가 매 순간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계명정신에 맞게 행동하고 있나? 계명정신에 맞게 사고하고 있나?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그때 순간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러면 조심해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 약점이 뭐냐? 잘 잊죠. 그쵸? 잘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긴 하지만 매 한순간에 나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떨어지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방심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방심. 그러니까 매 순간 너는 긴장해서 살아야 돼. 즉 긴장해서 산다는 거는 계명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나에게 벌어질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계명 정신에 반하나 안 하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에 반하나 안 하나. 이렇게 체크해보고 선택하고. 요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긴장하고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길에 점점 그 구원의 길을 아주 잘 다지는 사람이지만 맨날 방심하고 살아서 들었어도 잊고 간과하면 들었으나 마나하게 맨날 내 자아를 따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바람에 구원의 길에 그 길이 더 탄탄하고 단단하게 다져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현순간이든 너희는 반드시 굳건히 내 계명들에 순종해야 한다. 자, 계명을 또 말씀하셨어요. 왜일까? 이 계명의 근거에서 매 순간 방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계명 정신으로 내 영혼을 자꾸 성찰하고 훑어봐야 되니까 너는 내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속 아버지의 이 말씀의 의지 너머에는 너가 매 순간마다 있지 내가 준 계명 그걸로 너를 순간순간마다 성찰해서 방심의 마귀로부터 조심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단다 라는 행간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 문장은 그 나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너는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네가 또 내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네 기호 정서 자아대로 그냥 익숙한 경향대로 또 오늘도 막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막 행동했어.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오늘 내 자아를 따르고 살았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놓쳤다면 내가 아까 또 그때 선택의 그 기로 있을 때 또 계명의 근거에서 선택하지 않고 또 내 기호대로 선택했네. 이러면서 마음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 다시 말해 네가 계명 정신의 근거에서 너 스스로를 체크하는 긴장된 생활을 안 했어. 그럼 너는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뜻 앞에 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이렇게 맨날 배우는데 계명정신에 근거해서 선택을 못했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회개는 건전한 것이며 의로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자, 회개는 건전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회개라는 거는 의로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 회개가 의로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로움의 정신은 자기 배제 정신이죠. 희생을 사랑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정신이죠. 바로 그렇게 자기를 배제하고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정신으로 너는 계명을 점검해서 자꾸 새롭게 안 했으면 또 새롭게 놓쳤으면 다시 이렇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희생 정신, 남을 사랑해서 내가 고통을 감수하는 정신, 그 정신 안에서 매 순간마다 계명을 점검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점검했는데 또 틀렸네. 이거 놓쳤구나. 아버지 저 이런 거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면 매 순간마다 자꾸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길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결의와 열성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왜 고해성사 보고 나면 참 마음 뿌듯하고 시원하다.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개운해. 뭐 영혼이 깨끗해진 것 같아. 이런 거 느끼시죠? 지금 그런 행간의 나라인데 그거는 감성주의적 측면에서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하고 나면 구원의 길을 가는 나의 그 여정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결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놓쳤는데 이거 이제 놓치지 않고 순간마다 점검하고 체크해서 다시 제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이 돼야지. 이런 새로운 결의를 하고 열성의 분위기. 더 잘해봐야 되겠어. 다음번에는 오늘 10개를 계명 정신 안 지킨 걸 10개를 고백했어. 그럼 다음에는 한 8개를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자기 나름의 어떤 다짐과 열정의 분위기를 회개를 하고 나면 스스로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뭔가 이렇게 다시 결의에 찬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결의, 즉 결심을 다시 하고 다시 열정을 끌어올려서 다음번에는 8개만 해봐야지. 그 다음에도 잘 돼. 그럼 6개를 줄여봐야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회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똑같은 죄를 피하겠다는 다짐으로 완성된 고해는 영혼을 위한 치유약과 같다. 고해 성사를 똑바로 보죠,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피상적이고 막연해서 맨날 똑같은 죄, 종교 생활하면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제 자신에 대한 참 의구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인간이 맨날 똑같은 죄를 이렇게 한 달마다 지을까? 참 이러기도 힘들어. 이 정도로 저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똑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또 와서 또 고백하고 또 와서 또 고백하고 어떻게 나아지는 게 없지? 이런 반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근데 물론 지금도 맨날 죄를 짓기는 합니다만 그 종교 생활을 할 때와 지금의 달라진 차이점은 뭐냐? 그런 피상적인 나라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요.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정하고 내 뜻 때문에 아버지께 얼마나 모욕을 들었을까를 계속 성찰하고 고민하는 나라에서 고해성사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진리를 배우고 어떤 게 죄악인지를 똑바로 알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치유약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치유시켜주는. 그리고 올바른 고해를 보면요. 이게 왜 반복됐으며 그 근원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러니까 뭐를 잘라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똑바로 이해해서 과감히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본질적 고해성사를 보면요. 그게 바로 영혼이 치유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치유약이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가 그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똑같은 죄를 피하겠다는 다짐으로 완성된 고해는
영혼을 위한 치유학과 같다. 고해를 진짜 하느님의 일꾼에게 보죠. 그러면 문제의 근원부터 뿌리부터 발견해서 그것을 거두어내서 완전히 본연의 나를 찾아가기에 합당한 솔루션도 알게 되고, 그 죄악이, 나에게 있는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근원도 깨닫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은총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을 치유시켜주는 아버지의 위대하신 고해성사를 통한 힘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다면 왜 그러냐?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영적 지도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참된 영적 지도자에게 고해성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해를 주는 사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맨날 망상과 피상에 쪄들어가지고 맨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매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저는 뭐 죄를 용서합니다. 뭐 주의 기도 몇 번 하세요. 이런 피상적인, 이런 영혼 없는 대답.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해를 주는 것이고, 그런 고해는 아무 효력이 없진 않겠으나, 왜? 그 직분 때문에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아무 효력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누가 고해를 집전해서 하는지는 아주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치유약이라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옛것은 깨끗이 씻어주고 새것을 입혀준다. 자, 이렇게 올바르게 회개를 해서 고해를 받죠. 그럼 옛것은 깨끗이 씻어주고 새것을 입혀준다. 이거는 고해를 보는 사람도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이제 새로워져야지, 이런 다짐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의 행가는 옛것은 깨끗이 씻어주고 새것을 입혀준다 했어요. 입혀준다. 그럼 이것은 고해를 집전하는 사람을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개체가 똑바로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새 것을 입혀주는 것을 잘 입어본 경험이 여러분이 많이 없으신 거라는 거예요. 제 설명은.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 도구가, 고해를 집전하는 도구가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충직한 진짜 종이다. 그런 사람이 도구적 역할을 한다. 양들에게 그 죄악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을 만큼 충직한 종이다. 하느님께 대한. 그러면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느님은 옛것을 그 영혼에게 남아있는 이상한 인간적 잔재와 그 쓰레기와 같은 사고방식을 다 깨끗하게 다 말끔히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거. 이 새거라는 건 아버지의 뜻, 진리, 신적 질서, 이런 메시지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새 것으로 영혼이 새로 태어나게끔 그런 새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는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요. 집전하는 사람이 어떤 충직한 도구냐에 따라서 이런 효용과 가치를 천차만별로 다르게 영혼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계명을 매 현순간 의식하여 나는 체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간과도 잘하고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무엇을 들었다 한들 그게 막 뼛속 깊이 새겨져 가지고 내 안에 어떤 잊혀지지 않는 메타인지로 새겨지는 이런 게 인간은 다 한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약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순간순간 자꾸 의식해서 체크하는 이런 것은 이런 영성의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죄가 뭔지, 그리고 고해를 보는 거는 어떤 죄악을 고백하는 건지, 그리고 고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고해 성사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2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